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이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바울을 대신해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냈다. 디모데의 디모데서의 역사적인 배경은 주후 65년에서 66년경이다. 왜냐하면 67년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 디모데에게 부성에 넘친 위로와 격려다. 그러니까 멘토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징은 반드시 교회 지도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숙지해야 할 목회 서신이다. 특별히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목회자의 성품, 삶, 자질, 그리고 성도들을 가르치는 방법. 물론 이것은 디모데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주신 개인적인 서신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61년에서 63년 요 사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장에서는 이제 서론 그리고 이단자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1장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그래서 믿음과 양심은 항상 같이 가게 돼. 그럼 누구 얘기를 하고 있냐면 후메네오라는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19절 20절 보세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가 누구냐면 후메네오 알렉산더예요.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됐다 그러잖아요. 양심을 버리니까 믿음이 깨진 거예요. 그게 누구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사단에게 내어줬단 말은 사도 바울이 영혼의 주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무관심으로 놨다 그 말이에요. 그 영혼을 버릴 권리도 없죠. 그러나 지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줬다 그 말은 양심을 버려서 믿음이 파산한 이 후메네와 알렉산더에 대해서 무관심으로 뒀다 그런 뜻이고요. 2장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3장 지난주에 하다 말았어요. 3장 성품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도 그 품성에 따라서 인성에 따라서 잘 자라더라고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예요. 13장에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다. 어떤 사람이 가서 똑같은 종류의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어요. 어떤 씨는 돌짝밭, 어떤 씨는 가시덤불, 어떤 씨는 잘 일구어진 옥토. 다르잖아요. 길가는 어떤 마음이냐면 굳은 마음, 교만한 마음, 다친 마음, 폐쇄적인 마음, 이기적인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에 말씀이 떨어져도요 뿌리를 못 내려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먹어요? 새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떨어져도 우리가 마음밭이요 굳어 있으면 말씀이 뿌리를 못 내려요. 그러니까 마귀가 다 훔쳐가는 거예요.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목사님에게 설교를 들어도요 어떤 분은 은혜를 굉장히 받아요. 근데 어떤 분은 그냥 빈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은혜도 못 받아요. 왜 그러냐? 내 마음이 돌짝밭 혹은 길가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생각들로 막 덮쳐진, 그러니까 염려, 근심,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거 있잖아요. 세상적인 마음 이런 것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면 말씀이 들어와도 뿌리를 못 내립니다. 열매를 못 내요. 뿌리를 내려서 자란다 그래도 열매를 못 맺어요. 옥토, 겸손한 마음이죠. 순진한 마음이죠. 사모하는 마음이죠. 그런 마음 속에 말씀이 떨어지면 반드시 말씀의 열매가 맺는데 30배, 60배, 100배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것이 품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일을 하려면 우리의 품성이 성령과 말씀으로 잘 다듬어져야 됩니다. 아멘. 이 다듬어지지 않고는 우리에게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사역을 한다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돼요. 내 품성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불신자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그래요. 요즘에 어떤 분이 지난주에도 만났는데
뭐 누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보더라고요. 요즘에 뭐 유튜브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 참 안타까운 것이 이 A라고 하는 분이 참 욕을 해요. 설교를 하면서 뭐 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똑같이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랐어요. 원래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분 따라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이분이 욕하는 거를 배워요. 네. 또 여기 C라는 사람도 있는데 굉장히 이 사람도 착한 분이거든요. 잘 알려진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욕을 하더라고요. 욕을 안 하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설교 중에 막 욕을 해요. 그러면 안 돼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어떻게 그런 욕을 합니까? XX 그런 욕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거룩하고 생명력 있는데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잘못 전달하면 이 말씀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된다. 그러니까 이 직분자의 자질과 그리고 직분자의 품성이 매우 중요하다. 자, 봅니다. 4절에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굿하지 아니하며 관용하며 그런 것까지 했고요. 4절에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니. 그 괄호했죠. 5절. 5절하고 이렇게 괄호한 것은 원문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원문에 없고 부가 설명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교회 직분자들은요 우선 가정생활이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한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이 교회 직분자가 돼야 교회 생활도 건강하게 하고 사역도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응? 우리가 보면 아이들을 보면요 이게 맞더라고요. 가정, 그 다음에 학교, 교회 그렇잖아요. 이제 일단 이렇게 보자고요. 가정에서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가정에서 상처받은 아이들은 학교 가서 꼭 그런 건 아닌데 이 학교 가면요 다른 아이들과 이게 원만한 관계를 못 가져요. 그러니까 문제의 학생이 되는 거죠. 문제의 학생이 100% 그런 건 아니지만 과학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보면 문제의 학생은 문제 가정에서 나온다 보더라고요. 상담하는 분들이 그래요. 문제의 학생들을 연구해 보면 가정에 문제가 있더라 대부분. 가정을 치유하면 여기도 치유가 됩니다. 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여기는 이제 사회라고 바꾸죠. 사회로 바꿔요. 사회, 가정, 사회, 교회 그래요.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가정에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커요. 부부간에 원만하지 않다든지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사회에 오면 분명히 어떤 사회에 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꼭 그런 건 아닌데 대략 그렇습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가정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커요. 가정이 원만한데 부부관계가 원만한데 부모와 자식 간에 원만한데 형제 간에 원만한데 교회에서 말씀 부리겠습니까? 사회에서 말씀꾼이 되겠습니까? 네. 이런 등식이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는 가정을 먼저 봐라. 가정. 네. 사람이 자기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겠느냐 그래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원래 발산동에 있다가 지금 일산에 갔는데 일산에서 큰 교회 5번째 중에 5개 교회 중에 하나 되는 교회인데 성결교회입니다. 이 교회는요 교회 중직자를 세울 때 그냥 세우질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시험을 봐요. 성경시험 그리고 면접을 봐요. 면접. 네. 물론 이제 여기 이제 교인들 투표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은밀하게 이분이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이 이번에 권사 임직 대상자예요. 그러면 A라고 하는 분이 사시는
그 지역을 돈대, 이렇게 돈대잖아요. 여기에 마트도 가보고, 이분이 사는 근처에 마트도, 구멍가게도 가보고, 뭐 이렇게 주변에 쭉 돈대, 사람들도 만나보고,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주변에서 어떤 평가를 내리는가를 점수에 넣는 자잖아요. 그게 50점 이상이 되잖아요. 왜냐면 교회의 권사가 될 뿐이 이 지역사회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면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돼요. 뭐라 그럴까요? 저 사람이 그 교회에 권사래. 그 사람이 권사야? 그러면 이미 이게 복음의 장애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중직자를 뽑는데 아무나 뽑아도 되겠느냐? 특별히 본 것이 뭐냐? 가정생활입니다. 가정생활, 또 부부생활, 부부관계가 원만한 사람이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이 사람이 뭐냐? 교만하여져서 마귀로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초신자를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에게 뭐 권사의 직분을 맡췄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보면 권사가 되려면 나이 만 45세 이상이며 세례받은 지 5년 지나고, 우리 교회 정관에는 우리 교회 등록한 지 5년이 지나야 돼요. 우리 교회 등록한 지, 우리 교회 출석한 지 5년이 안 지나면 교회를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 권사가 되겠어요? 네. 아무리 열심히 써도 그 사람에게 권사나 장로나 안수집사, 중직자를 맡기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에게 우리가 집사 직분 줘도 안 됩니다. 네. 이제 믿음의 걸음마 단계에 있는 사람에게 교회 집사 직분을 주면 어쩌면 마귀에게 정죄당할 가능성이 크다 하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8절, 이와 같이 집사를 또 단정하고, 여기는 일반 소리 집사를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안수 집사예요. 집사를 또 단정하고, 일구 이혼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거기 보세요. 9절 보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얼마나 멋있어요. 에? 분명히 9절에 그러잖아요. 9절에 3장 9절에 깨끗한 양심, 양심과 믿음 같이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양심이 깨어지면 믿음이 파손되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과 그 다음에 믿음의 비밀, 이 비밀이란 말은 믿음의 확신, 그런 뜻이에요. 믿음에 확신 없는 분이 교회 중직자가 되면 교회가 자꾸 세속화돼요. 근데 교회를 기도하고 말씀 중심으로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회사에서 하는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으로 교회에서 하려고 하면 이게 자꾸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는 데가 아니에요. 기도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초신자는 그래서 안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집사들은 반드시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된다. 10일 여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권사님이나 서리 집사님을 얘기하죠.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고, 참소란 말은 말이죠. 여성들은 말이 남성들보다 많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말들을 많이 해요. 참소란 말은 남을 비난하고, 남을 평가하고, 남을 욕하는 그런 상처를 주는 그런 말, 그런 얘기. 그런 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였다. 12.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서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수 있고, 거기 똑같이 가정의 문제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4장으로 갑니다. 4장.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4장입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말세에, 말세에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믿음의 사람.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철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4장은
말세의 징조입니다. 어떤 사람이란 말은 믿는 사람이에요.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믿는 사람이 뭐에서 떠나요? 믿음에서 떠나요. 탈선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그리고 진리에서 떠나요. 그래서 미혹해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좇을 것이다. 항상 말씀에 서야 되고요. 검증되지 않은 곳에는 가지도 말고요. 검증된 사람이 아니면 그분의 설교도 듣지도 말아요. 검증된 데서 들어야 되고 검증된 데서 우리가 말씀도 공부해야 된다. 아멘. 이 마지막 때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3절 누구냐? 혼인을 금해라. 식물을 패하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하기를 식물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믿는 자들이 그리고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건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경건주의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하면 안 된다. 네. 결혼하지 마라. 그리고 음식은 이것은 먹고 이것은 먹지 말아라. 언뜻 보기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종교적이고 경건해 보여요. 근데 경건을 가장한 경건의 탈을 쓴 사람들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의 탈을 쓴 극단적인 경건주의자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땐 굉장히 경건하죠. 아, 저분들 참 경건하구나, 선하구나, 착하구나. 그게 탈을 쓴 거예요, 그게. 누구의 사주를 받았어요? 마귀의 사주를 받은 거예요. 거짓령입니다. 그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양심이 화인 맞았다. 아까 양심에 대한 말씀을 했잖아요, 양심.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제하시는 도구예요. 이게 통로입니다. 통로. 그래서 양심과 믿음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상관관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양심이 살아있으면 말씀이 잘 들어옵니다. 이 양심이 무뎌지면 말씀이 안 들려요. 양심과 믿음은 상관관계가 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양심이 화인 맞아요. 화인 맞단 말은 굳어져요. 불도장. 원래 이 화인이란 말은 불도장입니다. 불도장. 이게 불화자의 도장인자인데 우리 봄이 옛날에 그 짐승들에게 이 짐승들 몸에다가 이 불도장, 빨간 불이 달궈진 그 도장을 꽉 찍어요. 그럼 여기에 상처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 여기가 굳어져요. 그럼 이건 내 거야 라고 표시를 해요. 화인이란 말은 불도장처럼 우리의 양심이 굳어버려요. 양심이 굳어버려요. 그러니까 전혀 진리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의 양심이 화인 맞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못 들어요. 그리고 그 비진리를 가르치는 이단자들도 양심에 화인 맞은 자예요. 정명석이 어찌게 자기가 하나님입니까? 어? 어떤 사람 이런 말도 했다잖아요. 하나님 까불면 죽어. 그런 말도 했다잖아요.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앙하는 걸 보면 참 대단하다. 저렇게 분별력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단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시대가 마지막 시대다. 4절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7절 보세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거출급시다. 연습하라.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연습해야 돼. 연습이란 말은 트레이닝, 훈련한다. 훈련. 경건의 훈련. 그러니까 경건 훈련.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는요, 경건 훈련이 있어요. 경건의 시간. 그러니까 매주 체프를 하죠.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그 설교를 다 써서 요약해 오라고 그래요. 하루에 성경 5장씩 읽고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기. 이게 경건 훈련이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일반인들을 데려놓고 기도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5분 못합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성도들 가운데 집사님들 중에서요 5분 이상 기도 못하는 분들 많아요. 30분? 30분 기도한다는 게 쉬운 줄 아세요? 네,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도 30분 이상 기도 못하는 분들 많아요. 2분 있다가 얼른 일어나고 가잖아요. 기도도 이 기도의 영성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도 보면요 그냥 뭐 최하 1시간 이상 기도하는 분들이 몇 분 돼요. 네, 꽤나 됩니다. 2시간 이상 기본이 된 분들도 몇 분 계세요. 그게 하루아침에 됐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 그 말은 연습해라. 꾸준히. 네, 기도도 훈련되어지는 것이고요. 예배도 훈련되어지는 겁니다. 네, 이 예배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게 만남이잖아요. 근데 이게 예배도 가끔 드리는 사람들은 오래 못 앉아 있어요. 엉덩이가 아파가지고 들썩들썩 뭐 주보 봤다, 뭐 봤다, 시계 봤다 그러잖아요. 훈련되지 않아서 그래요. 애들 또 예배 훈련된 아이들은요, 잘 앉아 있습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경건에 이르기를 뭐하라? 훈련하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5장으로 갑니다. 5장 가기 전에 4장 15절 한번 봅시다. 4장 15절. 4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이 말은 너의 성장을 your progress, 너의 성장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라. 그래요. 보여라. 너의 진보를 보여라. 나타내라. 나타내라. 그 말은 너의 진보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see.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줘라. 진보가 뭐예요? 성장, 성숙.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요, 다 자라게 되어 있어요. 네. 보면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잖아요. 그러면 삐약삐약삐약 하다가 이게 중닭이 돼요. 중닭이 되다가 큰 닭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생산이 되죠. 알을 낳죠. 나무도 보세요. 나무가 처음부터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우리 3년, 4년, 5년이 돼 열매를 맺습니다. 진짜 사과는요, 5년 뒤에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죠. 믿음도 예수 믿자마자, 교회 나오자마자 믿음이 자랍니까? 몰라요. 질문도 많고, 엉뚱한 질문하고, 설교도 안 들리고, 막 그런 사고예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어 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요? 남들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럼 진보가 안 된 거예요. 기도를 들어보면 알잖아요. 작년에 했던 기도 올해도 별로 다른 게 없으면 기도가 진보가 안 된 거예요. 들어보면 알죠. 우리의 신앙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진보가 돼야 돼요.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철이 들었다 그래요. 철. 예, 보면 철 들지 않은 남자들 많습니다. 철 들지 않고 결혼해가지고요. 철 들지 않은 채로 이 부부가 같이 결혼 생활을 하니까 이 티격태격 참 힘들어요. 철이 들어야 돼요. 네, 철 들지 않은 성도들이 많아요. 진보가 되지 않는다. 성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지금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고 믿음의 후배, 목회자의 후배인 후배 목회자에게 말씀하기를 너의 진보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저 사람 많이 자랐네. 철 들었네. 많이 변화됐네. 이런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네. 집사 때나 안수 집사 때나 장로 때나 똑같으면 진보된 게 아니에요. 평신도 때나 평신도 때나 집사 때나 똑같으면 진보된 게 아니에요. 뭔가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너의 진보를 드러내라. 그래. Show your progress. 많은 사람들에게 너의 성장된 것을 보여줘라. 아멘. 5장입니다. 5장 볼 때 여러 가지 증빙되는 여러 가지 내용으로 볼 때
디모데가 30살 전후였다는 거예요. 30살 전후. 사실은 굉장히 젊은 목회자죠. 그러니까 사실은 연세 많으신 성도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교회 안에 있는 연령층을 쭉 말씀하면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대하고 이런 분들은 어떻게 대하고, 거기에 대한 말씀이죠. 여기 보세요. 1절, 늙은이를, 연세 드신 분들은 꾸짖지 마라. 고나되 누구에게 하듯 아비에게 따라. 예. 본인이 목회자라고 그래서 연세 드신 아버지 같은 장로님에게 막 말하고 어머니 같은 권사님들에게 막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버지 대하듯 해라. 말씀을 가르치되 아버지 대하듯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늙은 여자를 누구에게 하듯 어미에게 하듯, 어머니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젊은 여자를 1절 어떻게?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내 친자매에게 하라. 3. 참 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 높여주라. 참 과부가 뭐예요? 진짜 과부인가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요, 초대교회는 참 과부, 이게 뭐냐면 과부 명단이 있었다잖아요. 과부 명부. 그래서 교회가 과부 명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과부 명부에 등재된 분들을 참과부라 그래요. 이분들은 교회가 다 책임을 집니다. 사는 것도 책임지고 이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나 과부 명단에 들지 않는 사람은 젊은 과부, 그리고 자기 일이 있는 과부, 자녀가 있는 과부, 이런 분들은 놓지 말라고 뒤에 나와요. 참과부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느냐, 거기 보면 5절 그거 나오잖아요. 참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은 자다. 8절 보세요. 누구든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니까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다. 9절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 되었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좇은 자라야 할 것이다. 11절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과부 명단에 넣지 말라 이거예요.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시집가고자 합니다.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젊은 나이는, 젊은 과부는 뭐라 그러냐?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젊은 과부는 시집가서 재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회방할 기회, 성적인 기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대적에게 회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라.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 그런 말씀합니다. 네, 그래서 거의 7절, 8절 쭉 하는데 8절을 잘 보세요. 8절. 네, 누구든지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악한 자보다 더 악하다. 그런 자예요. 그러니까 여기 일반적인 성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과부 중에, 그러니까 과부 중에 그런 얘기고요. 또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가족을 잘 돌봐야 됩니다. 가족을 등한시하고 기도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성경적이지 않아요. 가족을 등한시하고 예배 잘 드리는 것은 제가 볼 때 잘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할 도리를 다 해야 됩니다. 남편들은 아내에게 할 도리를 다 해야 돼요. 부모들은 자녀에게 할 도리를 해야 됩니다. 부모들이 말해요. 교회 간다고 예배 드린다고 자녀들을 다 내팽개치고 밥을 먹는지 라면을 먹는지 뭐 학교를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모르고 자기 혼자 열심히 하면 그건 정말 이 말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네. 네. 그래서 우리는 가족에 대한 깊은 관심이 필요한 것이다. 열심도 좋지만 우리가 가정을 너무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안 된다. 꼭 내가 할 일은 하고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해야 된다. 물론 기도가 예배가 우선이죠, 항상. 그러나 가족을 등한시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쭉 내려갑니다. 17절로 갑니다. 17절, 5장 17절로 가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목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도하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들을 배나 존경하고 섬기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이 만일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에게 세밀하게 잘 가르쳐주는 목회자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없다면 되겠습니까? 그 목사님에 대한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먹여주는 목회자에 대한 존경심이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리자인데, 그렇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르치잖아요. 여러분을 잘 말씀으로 먹이고 인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배나 더 존경할 줄로 알아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저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전도사로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제가 사역하고 있던 교회 목사님을 항상 아버지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항상 무슨 말씀을 해도 예. 그렇지? 그 담임 목사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반항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항상 그런 마음을 가져요. 지금도 우리 교회 몇 분은 영적인 아버지라 그러는데 조금 표현은 좀 이상해요. 잘못하면 이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아버지는 아니지만 영혼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그것처럼 한다고 하는 건 좋은 거죠. 영적인 아버지처럼 그런 마음으로 존경한다는 것은 좋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하다. 존경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22절 보세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뭐 하지 말고요?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간섭을 잘해요. 네. 이상하게 자기를 돌보지 않고 남의 일에 간섭을 많이 해요. 참 희한합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22절.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경솔한 안수하지 마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마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네, 그 부분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가끔 보면 어떤 분들이 자기가 뭘 하는 것처럼, 그래서 막 이게 됩니까? 이래서 됩니까? 저래서면 됩니까? 저 사람처럼 됩니까? 막 이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세요.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그럽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섭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남의 일에 깊이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침범하지 말자고요.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 60이 넘으면서 그런 건 안 하기로 했어요. 네, 오히려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6장으로 갑니다. 6장. 네, 많은 분들이 도와 계시네요. 많은 분들이 아멘도 하고 계시고요. 예, 임미숙 전사님 아멘. 남희숙 전사님 들어오셨네요. 임순자 집사님 많이 들어와셨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디모데전서는요, 직접적인 우리와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참 굉장히 유익한, 모든 말씀이 유익하긴 하지만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과 매우 직결되는 말씀이 많다. 6장으로 갑니다. 6장 마지막 부분.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 이 말은 다른 사람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을 말해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라고 할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그런 말씀을 했어요. 권위 아래 복종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남자에게 머리로 세우셨어요. 질서예요. 그래서 세상에도 질서가 있고 가정에도 질서가 있고 교회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이 질서를 파괴하면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파괴하는 거예요. 가정도 반드시 질서를.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십계명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이란 말은 경외예요, 경외. 예. 하나님께 쓰는 단어를 부모에게 썼어요. 자녀들이 부모를 경외하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래요? 질서 때문에 그래요. 질서. 질서. 이 교회도 질서예요. 교회도 질서입니다. 계급은 아닙니다. 계급은 아니. 계급과 질서는 달라요. 교회는 계급 사회가 아니고 질서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질서 있게 교회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네. 아멘. 교회는 무슨 공동체예요? 질서 공동체. 가정도 질서 공동체. 사회도 질서 공동체. 질서는 굉장히 중요한,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 근간을 이루는 뿌리와 같은 것이 질서다. 하나님이 질서를 어기는 것은 굉장히 크게 벌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6장 1절 2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아라.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회방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 다음에 6절 지족하는 마음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지족이란 말은요, 자족이란 것과 똑같아. 자족. 지족이란 말은 알지자를 써요. 만족하다 할 때 만족을 아는 거, 이걸 또 자족이라고도 합니다.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자족. 네, 자족하는 마음, 족함을 아는 마음은 우리의 경건에 유익이 된다.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즉 족한 줄 알라. 네, 내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을 위해서 막 뭘 싸듣고 조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내가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것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자꾸 남과 비교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지족할 때 감사가 나와요. 불평하는 사람은 아직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족이 없기 때문에. 지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계속 불평, 불만입니다. 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자꾸 깨지는 거예요. 우리 영성이 흐트러져요. 이상한 물이 들어가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에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배금사상, 배금, 주의 또는 배금사상, 배금, 금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걸 만모니즘이라고 해요. 만모니즘. 돈을 하나님처럼 숭배해요. 하나요. 지족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하는 거고요. 11.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조추며 거기 줄겁시다.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리고 사역을 싸움, 전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믿음의 선한 전쟁을 싸워라.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많죠. 공격용도 있어야 되고 방어용도 있어야 돼요. 그 에베소 6장에서 전신갑주 있잖아요. 전신갑주. 그게 영적 전쟁을 위한 공격과 방어를 위한 수단들입니다. 말씀, 기도, 성령 충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 영적으로 강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약해져 가지고는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없죠. 약한 군대는 전쟁에 나가나만 하죠.
우리가 늘 영적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17.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20절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가지고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뭘 피하라 그래요? 변론을 피하라. 마지막으로 변론을 피하라. 변론하지 말라는 거예요. 변론을 피하라. 변론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 하등에 도움이 안 됩니다. 예, 이것이 맞냐 저것이 맞냐 그건 뭐 우리가 그거 가지고 괜한 시간 허비할 필요 없어요. 뭐의 차이예요? 번역의 차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 가지고 왜 변론하냐 이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변론을 피하라. 그건 우리의 경건에 유익이 없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오늘 두 번째 시간, 2시간에 걸쳐서 끝냈고요. 다음 주에는 디모데 후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